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한 해 중에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계절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게 거룩한 성일 아침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니까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성가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성일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효도할 수 있죠.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엄마, 아빠 나 너무너무 행복해.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뭐 자식이 선물도 주고 자식이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챙겨줘도 자식이 불행하게 살면요 부모의 마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고백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자식은 정말 효자고 효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불행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큰 비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대선을 앞두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요 나라의 운명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오르자마자 영적으로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모두 회파하고 그곳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바할 신전들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어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머무는 바로 그 선민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참 끔찍하지 않겠어요?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리마다 그 굶주림에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굶주림에 버려진 그 시신들이 즐비하지 않았겠는가? 아비규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 한복판에서도요, 우리가 한 해 비가 조금만 적게 와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이렇게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만 해도,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런저런 아우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당시에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으니 말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진 자들은 축적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그때 벌어 그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으니, 여러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죽음의 사지에 다 내몰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부 전책의 반기를 들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토록 소중하게 섬기는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를 신청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결투를 벌인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면서 바알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저녁 때까지 자신들의 신인 바알을 소리쳐 외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송아지를 각을 뜨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통을 가져와서 물을 담아오게 하고, 그 담은 물을 그 장작 위에다가 다 뿌리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불로써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여러분 가운데도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의 기도에, 이 절박하고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불러서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성지순례 낼 때 이 갈멜산에 올라갔었고, 그 갈멜산에서 제가 기념품을 하나 산 게 있어요. 이렇게 목걸이 하나를 샀는데 지금도 제가 그것을 늘 소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이 소리예요. 큰 도전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그 죽음의 땅에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1년 반 이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점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소멸돼 버린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고난이 길어지고 환난이 길어지면은요, 환난과 고난도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큰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인 것이죠. 몸도요, 잠깐 아프면 회복을 꿈꾸지만 그 질병이 길어지면요, 내가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은 땅에서요,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래,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당시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큰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로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소리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이상을 내다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종류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자리한다 할지라도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자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건 뭐였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 갈 수도 없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죠.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철학자들은 한계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말이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믿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이상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하고 엘리야처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절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셨더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땅에 무슨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가 뭘 했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42절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상을 갖는 일 귀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꿈을 꾸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요, 절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비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죠. 이 위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아방 앞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요, 땅바닥에 자기 머리를 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 산기도가 주님께는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돌 덜진 만큼 제자들에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요. 그렇게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 죽음의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만 꾸고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 몽상가가 되고 말아요. 언제나 꿈은 꾸는데, 그런데 그 꿈을 한 번도 현실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몽상가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상을 갖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갖고 믿음 안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은 참 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그 이상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이상이 큰 비의 소리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전락하거나 몽상가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꿈만 꾸지 마시고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되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큰 비의 소리를 믿음 안에서 엘리야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 죽음의 땅에 하늘문이 열리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사안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올라 저 바다 쪽을 향하여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사안에게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사안이 응답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There's nothing there.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에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안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사안 보고 올라가 봐라. 반드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라보니까 역시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또 사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저 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보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까지 한 거예요? 6번이나 하고 6번이나.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한 2-3번까지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4번, 5번, 6번까지 사안 앞에도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자꾸 가서 올라가서 보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사안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기도하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줄을 놓나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낙심하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들에 언제나 보면은요, 여러분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10가지 기도 제목에 다 기한이 있다니까요. 기한이. 여러분은 그 기한은 적어서 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건 6개월 이내로, 이건 한 달 이내로, 이건 20일 이내로, 이건 올해 안에 다 기한들을 가지고 내놓는다니까요. 누가 정한 기한입니까? 여러분이 정한 기한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요, 기도하다가 자기의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줄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것도 응답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에 거절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그리고 낙심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렇게 오랜 동안 간절히 구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늦게야 깨닫게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기도하시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씨앗을 뿌리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우면 또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세요. 물리학에서는 이런 때를 임계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적인 임계점도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내려놓는 어리석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한 번을 기도해서 이렇게 한 번 기도했으면 이제는 응답하셨겠지, 엘리야가 정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됐지, 응답하시겠지. 엘리야가 생각한 기도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3번, 4번, 5번, 6번까지 했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결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큰 비의 이상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때에 이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이 믿음, 엘리야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니까, 7번째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4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기도하고 산 보고 올라가서 좀 바라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징조가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7번까지 그럴 정도 기도했으면 검은 먹구름이 저 하늘에서 그냥 새까맣게 몰려올 만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손바닥만한, 아니 징조를 보여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릇이 작으시지, 아니 그래 손바닥만한 그 눈에 보이기나 했을까? 그러나 하여간 산이 보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환의 입장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이제는요, 큰 비가 내린다고, 빨리 아합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요,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징조를 보고도요, 큰 역사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많은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가장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을 보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먼 곳을 보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에요. 뉴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만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만환경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요, 이런 만환경으로 보는 것 정도, 이 정도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주를 보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뉴턴은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큰 비의 소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요, 큰 비가 내린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는데, 아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요, 큰 비가 내린다고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요, 큰 비가 내리는 그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오셨고, 또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이 위기의 때에 연 2회 사순절에도 우리가 했고, 그리고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소에 모여서 새벽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댓글을 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실제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큰 비의 소리가 실제로 내리게 되는 큰 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요,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철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구를 열어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보여준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도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온 큰 비의 소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뉘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길, 그러나 영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큰 비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귀한 예물 감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며 내어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큰 비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고 큰 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나리워 줄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며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